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6장입니다. 10절로부터 18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핵심 말씀은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이란 말이죠. 전쟁이란 말이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전쟁은 종전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는 종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성도들을 영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지만 사단은 거꾸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실패자의 마음을 품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실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행복 대신에 늘 근심 걱정,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행복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힘에 대한 근원이 차단되니까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신음하다가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계획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하루를 보면, 오늘 하루를 본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신해야 된다, 깨어야 된다. 왜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지금도 두루 다니며 예배 가운데 삼킬 자, 인생 가운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어떤 자에게 타격을 입힐까, 이렇게 두루 다니는 것이 사단의 하루 일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기쳐라 기쳐라,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려 타려고 계속 청구하고 있다. 사단의 하루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하루는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사단은 불철주야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잠잘 때도 가라지를 꿈속에 뿌리고 우리가 품은 생각들이 망하는 생각으로, 파멸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희 하루의 일과 속에 틈을 보고 기회를 봐서,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 하나님과 싫어지는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똑바로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이 언제일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악한 날이 언제일까? 내일일까? 10년 올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내가 웃는 걸 원치 않아요. 사단은 지금 나의 행복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악한 날은 미래적인 단어가 아니라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사단은 악한 생각을 뿌리려고 하고 실패자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악한 날이라는 것을 좀 더 공격적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이유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자, 이게 원수들이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불화살을 우리의 양심에 쏘아대고 불화살을 우리의 머릿속에 쏘아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공격 방식을 보면 여러분 계속 틈을 봐서 우리에게 불화살이라고 하는 공격 누트를 찾는데, 이 불화살이요, 악한 영들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휘황찬란한 유혹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서서히 접근해 온다면 아마도 경계할 겁니다. 야, 저건 아니다. 야, 저들이 갖고 오는 선악과는 아니다. 저들이 말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분별이 할 텐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체들과 아담은 친밀했습니다. 왜? 관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짐승들과 하나님의 작품인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이 아담은 친했습니다. 뱀하고도 친했고 사자하고도 친했고, 타락하기 전이니까. 근데 그 아담하고 친했던 그 뱀에게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술수를 집어넣고 결국 친밀했던 뱀이 아무런 서슴없이 아담에게 접근하고 하와에게 접근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본다면,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여러분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내 생각에 썩을 것들을 심을 때 어떤 커다란 매체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혈과 육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혈과 육은 사람입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겁니까? 휘말릴 이유가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내 뒤통수에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아픔을 주겠으며 그들이 나에게 무슨 타격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혈과 육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주 밀접한 사람,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 굉장히 친밀한 사람, 여러분 그 친밀한 사람이 배신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믿었던 사람 입에서 상처를 받으니 이게 여러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줄 몰랐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눌리고 교회에서 친했던 사람들끼리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분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은 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냥 하늘에서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내 가슴을 때린다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어떤 양식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굉장히 힘든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죠. 부부지간이 멀어져서 결론은 이혼해야 되느냐? 그게 사단의 전략. 그래야 이혼해야지. 하나님께서 짝져준 것을 왜 나누어? 근데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친밀하라, 연합하라. 여러분 사단은 단수고 하나님은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연합입니다. 팀워크.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니야, 찢어져. 이게 사단의 전략.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 마음이 통하면 사단에게 타격이 되기 때문에 친밀한 사람의 불화살을 쏴서 그렇죠,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결국 너 다른 교회로 가, 너 딴 사람하고, 이게 뭡니까? 사단의 분열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결정적 타격 방식은 조종의 영이라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뱀을 조종을 해서 여러분 하와의 가정을 망가뜨린 것처럼 여러분 사단도 정밀하게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하고 친밀한 사람, 그렇죠, 틈이 있는 친밀한 사람, 가라지를 뿌리고 그 안에 독을 뿌리고 그 안에 여러분 나를 해할 수 있는 생각들로 가득
점점점 채워지게 해서 결국 여러분 나를 타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타격할 때 그 인간과 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절대 인간과 원수 되지 마라. 너한테 타격을 가해도 인간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 사랑해야 돼. 너를 핍박하는 말, 그게 나한테 타격이 되니까 너를 핍박해도 너는 그를 축복해야 돼.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나의 전쟁이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과 등지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사람도 조종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대적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조종당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가진 그 사단이 교묘하게 믿음이 약한 이분을 통해서, 그렇죠, 쓸데없는 오해되는 정보, 감정 상하게 하는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화전을 쏘아대고 그 사람의 여러분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내 가슴에 불화살을 쏴대서 번아웃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는 고수로 살 거냐 하수로 살 거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는 사람하고 싸우다가 하루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 인간을 설득할 거야. 어려워요. 포기하세요. 인간은 인간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화살을 그분이 맡고 있다면, 사단의 조종을 당한다면 인간의 능력은 사단의 능력을 압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면 가능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성령 안에서라면 인정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인정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금식해서 저분을 바꿀 거야,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로, 나의 혀로, 나의 경험으로 저 사람을 바꿀 거야, 어려울 거요. 왠지 아십니까? 저분도 조종당하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오늘 핵심적인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지혜자로부터, 그렇죠?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이 모르는 말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처를 줬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수는 여러분 늘 인간과 부대끼고 인간과 싸워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놔둬도 힘든 인생에 사람 때문에 치이고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미워하고 이러고 저러고, 이게 사단이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고수의 삶을 말합니다. 고수는 사람을 피해.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하수요. 여러분, 고수들은 사람을 피하고, 우리의 타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원점 타격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어디를 타격해야 되느냐? 사람은 타격해봤자 싸움만 커져. 고수들은 사람을 피합니다. 말싸움을 피합니다. 상처받을 때 그래 하고 피해버립니다. 기분 나쁘지만 조종당하고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이분도 조종당하고 있으니까 고수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뒤에 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둠의 영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고통을 주는 흑암의 영들, 그게 원점 타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원점 타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피하고 그 사람을 조정하는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타격을 하는 거죠. 그게 원점 타격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싸울 때 남편하고 싸워봤자 안 됩니다. 오히려 싸울수록 감정만 격해져서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나는 심각하지만, 여러분, 더 감정이 상한 것 때문에 더,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더 힘들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혜 있는 고수들은 사람을 피해야 돼. 다툼이 있을 때 남편을 피해야 돼. 다툴 때 아내를 피해야 돼. 여러분, 싸우고자 하는 그 대상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고수예요. 그리고 뒤에 화장실을 가시든지 밖에 나가서 걸으시든지 피해서 뒤에서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공격하는 원수들,
저 환경을 통해서 나를 타격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꾸짖고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불철주야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항상 언제든지 우리를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모든 것들에 다 반응해서 저 인간이 이랬지, 이 인간이겠지, 그거 따라다라 보면 나는 정신적으로 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수가 되십시오. 하수가 되지 말고 진짜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고수가 되셔야 돼요. 신앙 잃어버리고 사랑까지 잃어버릴 겁니까? 오히려 신앙도 강해지고 사람도 품어줘야죠. 여러분, 하수들은 찢어지는 일에 만나기만 하면 찢어지고 하수들이에요. 고수는 힘들지만은 그 타격점을 찾아서 그분을 조종하는 세력들을 쳐내고 그분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쳐내서 결국 고수가 있는 곳에는 연합이 있고 고수가 있는 곳에는 더 강력함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끝으로라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영적인 고수가 되셔서 아멘, 원점을 타격해주는, 그래서 그분도 자유하고 나도 풀려지고 오히려 더 연합이 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라 취하라. 오늘 11절의 말씀에 마귀의 간계라고 그랬죠. 꾀입니다. 교묘한 꾀입니다. 이런 마귀의 간계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대적할 때 내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갑주를 입으라는 말하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입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14절로부터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호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6절에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게 통합하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띠를 쪄라. 진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로 호신경을 삼아라. 호신경이 뭡니까? 화살이 내 가슴을 뚫지 못하도록 방패의 막을 말하는 겁니다. 노마 병정들이 쓰고 있는 방패, 이게 호신경이에요. 근데 진리의 띠와 호신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신을 신어라. 구원은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검을 가져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합한다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갑주를 입으라. 말씀의 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라는 건 뭐라고요? 읽으라. 여러분, 원점을 타격하는 능력을 받으려면, 원점을 타격하는 영적 기술을 얻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여러분, 취하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능수능란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내 겁니다. 내 거. 전체가 아니라 내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취하라는 것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이 능수능란하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 다윗이라는 작은 아이는 너무나 작지만 이 다윗은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육신으로는 투구가 없습니다만 영적으로는 투구를 쓴 사람이요,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호신경을 찾고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띠를 쫓고 그 손에는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볼 때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좀도 해본 적이 없어. 단 하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이기리라.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능수능란한 겁니다. 내 하루를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어려운 일을 제거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일을 풀 수 있는 건 딱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능수능란이라는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너는 칼로 나와라, 너는 창으로 나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리라.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너를 이기리라. 이게 뭡니까? 취하는 자예요. 아, 이거는 원점 타격해야 돼. 말씀을 취하는 자예요. 아,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저 뒤에 마귀가 간 게야.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원점 타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취하는 자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큐티도 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척척박사입니다. 아,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취함이 없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육신으로 싸우고, 새벽에 그렇게 묵상했던 사람이 급한 일이 생기면 세상을 따라가고, 말씀을 입으면 뭐합니까? 취할 줄 모르는데, 말씀을 암송하면 뭐합니까? 싸울 줄 모르는데,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읽는 것 같고 한데, 묵상하는 것 같고 한데, 입었으면 취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끄집어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생각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셔야 돼. 그리고 중요합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끄집어내고. 아멘.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질적으로 인간들에게 타격을 가할 때 인간 전쟁에서 가장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전쟁법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네 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남았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입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말씀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예배 때 말씀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사역할 때 말씀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 말씀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뭘로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40일을 굶으셨어요. 목회자들은 이거 따라갈 때 너무 힘들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이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밥이 그리워요.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여러분, 무장되어 있는 사람한테 뭐 돈 줄까? 목사한테는 안 통합니다. 금식,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는 목사한테 와서 세상 것 줄까? 절대 안 통합니다. 41일 굶주린 사람한테 치명적 약점은 밥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경합니까?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뭡니까?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유혹을 하는데, 그걸 만약에 받아서 떡을 먹으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세계를 많이 알잖아요. 주변에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장기 금식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제가 아는 분도,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옆에 계시는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었는데 불쌍하다고 떡을 하나 준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 얼마나 힘들어, 이거 드세요. 그 순간에 그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 왜 금식하신 분한테 떡을 줬을까?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취해서 아이고,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라고 거부해야 되는데 떡에 넘어가서 장기 금식하신 분이 떡을 하나 받아 먹은 거예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나의 영적인 숨통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애킬레스건과 유혹을 갖고 와서 여러분, 나에게 접근할 때 예수님 방식 보세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대립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4장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7절에 또 말합니다. 7절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다른 거는 다 재놓으시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이긴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기록되었으되가 흐르고 내 가슴에 기록되었으되가 흐르고 내 온몸이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어? 말씀이죠. 우리가 뭔가 어설프게 보여도 머리에 말씀이 흐르는 사람, 내가 뭔가 부족하게 보여도 내 마음에 말씀이 흐르는 사람, 내가 뭔가 없어 보여도 그러나 내 인생이 말씀이 흐르는 사람들은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 불화살이 뚫어내지 못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뚫어내겠습니까? 가슴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뚫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씀이 강조하는 생명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요즘에는 매력 있게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크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 위에 있는 이름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땅에서 활동하는 자들, 땅 아래 저 지옥의 여러분 유혹자들, 이들이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이름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암 이름입니다. 우울증 이름입니다. 디스크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살다 보면 뭔 놈의 이름이 많아. 무슨 뭐 신장병, 무슨 병, 가난, 저주, 재앙, 이거 저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 이름이에요.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암이라는 것 이름에 불과합니다. 우울증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거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이 세상의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 앞에 이 이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 어마어마한 이름, 암이라는 이름은 사람을 여러분 주눅들게 만듭니다. 뼈를 눕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암이라는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괴롭히는 여러분 그 어떤 부도의 심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우울한 심들, 그래봤자 우울증도 이름이라고. 이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복할지어다. 암병아, 암이라는 이름아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라. 우울증의 이름아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라. 자폐의 이름아 너는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서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마음속에 내 것이 많은 사람은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내 것으로 읽기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 내가 가진 성경 속에 가장 생명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예수 이름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름을 그냥 두지 마시고 가졌다는 있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끄집어내셔서 취하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셔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말로 편하게 써먹어야 돼요. 왜 배워놓고 안 써먹습니까? 영어를 배웠으면 왜 미국 사람 보면 도망가면 쓰나 말하지. 어떻게 하든지 어설퍼도 익숙해지도록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를 뭐라고 하냐? 믿음의 용기. 아멘.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의 이름이 흐르게 하세요. 가슴에 예수 이름이 흐르게 하세요. 누군가가 어떤 이름을 갖고 나를 괴롭힐 때, 누군가가 당신 부도나라는 그 부도라는 이름을 갖고 나를 괴롭힐 때, 물론 여러분 내가 엉뚱한 짓을 해서 엉뚱한 일을 만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내 깐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깐에는 애를 썼는데 뭔가 인생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게 다가오는 공포스러운 골리앗은 이름에 불과해. 그 골리앗은 이름은 하나님이 불멸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너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깨지리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름이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올 때,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취하십시오.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너는 주님 앞에 항복할지어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뭔 소리인지 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지지 마시고,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저도 사역에 요즘에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이, 너는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을 선포하셔서 여러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너는 그 이름 앞에 질 수밖에 없어. 패배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끄집어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